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영분별을 정확히 하는 사역자가 현재 우리나라엔 참 드문 것 같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저처럼 출사표를 던지고 활동하는 분 외에 더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저는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현재 논란이 많은 박혁 형제를 두고도 얼마나 공격이 많습니까? 그 형제가 정식 신학 공부를 한 목회자라면 아마 그만한 공격이 아마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이도 한 50 정도만 되었다 해도 아마 그런 무차별 공격은 아마 당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현재 대여섯군데 채널 이상의 복음 유튜버들이요,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서요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격하는 그 내용 말입니다. 본인들이 잘못하면은요, 단순히 세상적으로 볼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자기네들은 분별을 해서 그런 내용을 발표한다고는 하지만은요, 그것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말입니다. 성령 회방제에 해당되는 경우라면요, 분명히 그것은 정산받아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올라온다는 거기에요 힘을 받아서 말입니다. 한번 공격을 하면 몇만 명씩 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거기에 막 열중을 하고 있는 그런 유튜브도 저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공격을 하는 그 유튜브 복음 사역자들 말입니다. 그런 복음 사역자들이 현재 영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이요 영분별을 통해서 그렇게 박역 경제를 두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면 저는 수긍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분별을 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냥 분별을 해서 그렇게 그런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분별과 영분별은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분별로 판단하는 것보다는요 그 내면까지 볼 수 있는 영분별을 통해서 판단해야 정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분별로 판단하는 것은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할 때 말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축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분별했듯이 똑같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역은요 그렇게 판단하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사역은요 영분별 없이는 정확히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고 TV 조슈아 목사나 그 제자들의 사역을 가지고 제가 성령 사역이라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분별로 판단해서 그렇게 발표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영분별을 제가 해본 뒤에 그들의 사역이 성령 사역이라고 제가 그렇게 발표를 했던 겁니다. 단지 전 무명의 복음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영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조차요. 제가 영분별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요. 그런 개념조차 없는 그런 많은 크리스찬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그리고 교계에서는요. 제 의견에만 무시당할 겁니다. 영분별 할 수 있다는 그 개념조차 모르고 어떻게 영분별 하는지도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아마 그럴 줄 압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영분별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한다고 해도요.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단지 분별로 판단하는 그 영향력이 있는 큰 복음 사역자 주장은요 제가 영분별을 한 뒤에 발표하는 그 영분별보다 말입니다 더 크게 작용하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인식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역자들의 주장을 신뢰하는 일부 크리스찬들은요 제 피드에 들어와서요 온갖 그런 악의적인 댓글도 달고요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일일이 제가 대응하기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영분별을 한다는 것은요 그냥 해보는 주장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요 그 사람의 능력의 배후 그러니까 그 파워의 본질을 제가 정확히 열린 영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현재 제게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계기는요 약 한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윤석전 목사의 부흥회에 아마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때
윤석전 목사가 지금보다는 한 20여 년 전이니까요. 젊었을 때입니다. 한창 그 이단 논란도 많았고요. 그 당시입니다. 그때 윤석전 목사의 부흥에 참석한 뒤에 제가 그분의 부흥의 도중에 성경 봉독하는 그 여청년을 향해서 말입니다. 별로 큰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봉독을 잘 못한다면서요. 공개적으로 얼마나 그 듣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꾸짖으시는지요. 제가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분의 인품 말입니다. 정말 인품이 너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이고 유명 목회자, 그 부흥 강사시고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가 공개석상에서 성경 봉독하는 자신이 그 조수로 쓰고 있는 그 여청년을 향해서 그렇게 거의 인격 모독에 가까운 그런 나무람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본 것은요, 강가에 서 계시는 장발에 그 흰옷을 입은 수염도 있고요. 그런 어떤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흰 비둘기와 같은 그런 형상의 새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성령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흰 비둘기, 그런 흰 새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전 목사의 그 사역은 말입니다. 성령 사역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을 계기로 제가 윤 목사에 대한 그런 제 실망감과 의구심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영분별에 대해서 말입니다. 더 많은 연구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보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요. 제가 검증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그렇게 검증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 작업을 통해서요. 세계적인 부흥사인 그 베닌 말입니다. 그 베닌의 사역은 성령 사역이 아니라고 제가 가감히 그 당시 발표했던 겁니다. 전 우리 한국에서 어떤 사람 아닙니다. 이단이라고까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냥 사입이라고 합니다. 그 누군지 아실 겁니다. 만민의 그 감옥에 있는 그 사람 말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지도 않거든요. 사입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입이라고 하는 건 배경에는요, 그 사람은요 그냥 배경이 말입니다. 능력의 배경 말입니다. 그 배후가요 검은색 영체, 검은색 영체거든요. 그 정도 같으면요 이단이 아니고 그냥 사입이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아마 그 오랫동안 그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적이 어떤가 싶어서 한번 그 영분별을 해보았습니다. 부적에도 어떤 그 파워가 있거든요. 파워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적을 쓰게 되면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지만요. 부적에도 분명히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은 어떤가 싶어서 영분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지옥의 그 유황불 말입니다. 그 유황불 속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절규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드문드문 귀신이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지옥의 그 유황불 속에서 절규하면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본다면 부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크리스찬도요 점집에 많이 가고 부적도 쓴다는 것을 아는데요. 절대 여러분이 부적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그 어둠의 기운, 그러니까 사탄의 기운과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목적이 그 작은 목적 말입니다.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훨씬 더 큰 다른 어떤 악한 영향력이 자신에게 끼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적 같은 거, 그리고 점집에 가서 점친다는 거, 크리스찬은요 삼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가의 기운은요 힌두교 사원의 건물을 보였습니다. 힌두교 사원 그 각종 부조와 그 잔뜩 조각된 그런 그 힌두교 사원 말입니다. 그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가는요 그 뱀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아마 요가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웰빙 그래서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치료한다는 모스님의 파워도 제가 본질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치료한다는 모스님 말입니다. 그 파워의 본질은요. 그 놀랍게도 집단 100개를 묶으면 한 동이라고 부릅니다. 집단 한 단은요. 한 단이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한 단이 100개를
모아서 묶으면요 한 동이라고 그럽니다. 그 집단 한 동 크기 이상의 백룡의 기운으로 그 스님은요 기치료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효과가 있느냐고? 물론 효과 있습니다. 일시적으로요 기치료한다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운을 가득 채우고요 그보다 저급의 기운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그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그런 영의 세계 말입니다. 남들은 아마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런 영의 세계를 제가 정확히 그 본질까지 정확히 보고 이렇게 영분별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은요 사실 이것은 그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신의 눈과 오감과 지식적인 그런 정보로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보다요 저처럼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정확히 그 내면까지 볼 수 있으면은요 그렇게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면요 더 정확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더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검증 작업을 더 거쳐보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이상 전에 말입니다. 제가 그 슬렌더 체형입니다. 그러니까 말랐기 때문에요. 살찌는 그 건강식품을 제가 그 당시 복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전이 하도 그 그럴듯하길래요. 제가 사서 복용했는데요. 그 살찌는 그 건강식품은요 자라 분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를 캡슐에 분말시켜서 캡슐에 넣는 그 자라 분말이었습니다. 그 캡슐 몇 개를 먹었는데요 바로 자라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캡슐에 담긴 아주 미량의 그 분말만 가지고도요 그것이 자라 분말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내면 그러니까 자라 성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정보가 읽혔다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소고기 국밥을 먹었는데요. 그 소고기 국밥이 얼룩소인지 한우 소고기였는지요. 정확히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 흑돼지 삼겹살을 먹었는데 말입니다. 그 돼지고기가 흰돼지가 아니라 흑돼지라는 것도 정확히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제가 보는 것이 영분별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 정확한 정보를 제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엔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건강에 도움된다는 그런 제품 말입니다. 건강 목걸이 뭐 건강 팔찌 아니면은 건강 반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보가 읽혀지나 싶어서 제가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요 그 목걸이라든가 손목에 그 팔찌라든가 발목에 하는 발찌 그러니까 그것들을 착용하게 되면은요 그 신체 균형이 그 밸런스가 맞춰졌어요. 척추가 그 척추 측만이 되어서 다리가 길이가 짧고 약간 긴 아마 보통 사람들이라면 거의 다 아마 그런 어 크게 차이는 없을지라 할때도 한 1cm나 2cm 정도의 아마 차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게 척추 측만이나 척추 예전에 다친 사람들 아마 그런 그 양쪽 다리가 길이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밸런스가 맞춰서 정확하게 자라서 이제 정확히 똑같아진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그런 과학적인 어떤 사물도 제가 한번 영문별해 보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차고 보았더니요 그 하루 만에 그것이 뭔지 그 성분이 뭔지 정확히 읽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이용하는 어떤 과학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그것이 제작되었다는 그런 정보까지도 읽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요 어떤 파워 그러니까 사람이 그 영적인 어떤 파워를 구사하는 그 파워나 그 과학적인 파워나 어떤 능력의 그 파워만 있으면요 그것이 그 내면 그러니까 정확히 그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내면의 정보까지도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이 제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제가 영분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정말 본인이 저처럼 영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그 주위에 말입니다. 그 흔치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물론 제가 헬렌 자매 아니면은 뭐 헵시바님 정도는 아마 그 조금 더
검증을 거치고요. 본인이 연구를 더 하게 되면은요. 아마 저처럼 영분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영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조금 더 연구를 하고요. 본인이 검증 작업을 거치는 작업을 거쳐서요. 저처럼 영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필요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저 혼자 영분별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영분별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알고 신뢰하는 사람, 인정해 주는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요, 제가 영분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분별이란 그 개념조차 모르고요, 정확히 영적으로 어떤 것을 보고 그런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과 상황에서 아마 제가 아무리 영분별을 한다고 실제 열린 영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봤자 아마 사람들은 믿지 않을 줄로 압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영분별을 발표한 것에 피대에 들어서 말입니다. 온갖 분별을 통해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요. 저보고 오히려 그렇게 뭐 당신이 어둠이냐 내가 어둠이냐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도 보았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본인이 영분별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말합니다. 영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어차피 대화가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해봤자 사실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정말 본인이 저처럼 영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제가 본 것과 다르게 자기 자신은 보인다고 만약에 그런 댓글을 단다면요. 제 폰번호로 한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요, 제가 보는 게 맞는지, 자신이 다른 사람이 보는 게 맞는지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영분별이 가능할 줄 압니다. 한 사람이 보는 거하고 두세 사람이 보아서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 아마 더 정확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만약에 본인이 저처럼 그렇게 영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제가 본 것과 다르게 그렇게 보인다면요, 얼마든지 제 댓글이나 아니면 폰번호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정확하게 의견을 취합해보고 다시 더 검증 작업을 거친다면요. 영분별을 한다는 그거 말입니다. 더 정확한 영분별을 아마 세상에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박영 형제가 악령으로 사역을 한다는 둥, 뭐 무당이라는 둥 그런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내용으로 발표하는 것은요, 본인이 발표하는 그 내용 말입니다. 입으로 발표하는 그 가르침 말입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요, 반드시 정산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회방제에 분명히 속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판단과 정죄는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본문을 한번 정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간 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성령 해방제가 되는지 그렇게 예수님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 해방제에 대해서 언급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2절에 32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의 말입니다. 그 현장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와서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지켜보다가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비판하고 조롱하며 판단을 하느냐면요, 귀신의 왕인 바알세볼의 그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렇게 분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축사 사역을 그렇게 분별했습니다. 귀신의 왕인 바알세볼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쫓아낸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분별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노하시면서 성령 회방제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성령 사역을 가지고요, 악령 사역으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은요,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모두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잘못하면요, 자신의 그 가르침 말입니다. 성령 사역인데 불구하고 악령 사역이라고 그렇게 무당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말입니다. 성령 회방제에 걸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급급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인기를 끈다고 자꾸 그런 내용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고 TV 조슈아 목사나 제자들의 사역을 가지고 성령 사역이라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발표한다고 해서 그들로부터 어떤 무슨 칭찬받거나 어떤 이득이 있었겠습니까? 영분별을 통해서 맞는 것은요 맞다 그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한 것뿐입니다. 모성교 사역도 똑같습니다. 모성교사 사역 말입니다. 성령 사역이 아니라고 제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너무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요. 그 사람의 사역은 성령 사역이 제가 아니라고 영분별을 한 뒤에 제가 그렇게 발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말입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더군요. 세상이 참 악한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동영상 선호편을 내린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제가 영분별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말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바른 말 하는 것조차요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발표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박영 형제 앞으로 제가 그 박영 형제가 그 사역 말입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박영 형제가 뭐 앞으로 끝까지 잘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저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보다 훨씬 더 유능한 그 영적인 거장들 말입니다. 그리고 능력 많은 사람들도요. 초심을 잃게 되면은요.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지금 영분별한 거 가지고 박영 형제는 성령 사역 맞지만 앞으로도 계속 성령 사역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그 박영 형제를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중보기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중보기도로 그 형제 사역을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본인들의 그 능력 없음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말입니다. 함부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모함하고 판단해서요. 결국 성령 해방제를 짓는 그런 우른 그 복음 사역자들이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권면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요. 영적 거장이나 한때 능력을 행하다 그런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았는데 초심을 잃고요. 결국은 나중에 그 능력조차 변질되어 가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보기도 해주라고요. 아직 그는 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해주라고 이렇게 여러분의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도요 끝까지 잘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의 경주를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말입니다.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영분별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공개해 봅니다. 제가 영분별을 한다는 거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100이라고 우기진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영안이 열려서 혹시 보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요. 저와 다르게 혹시 보거든요. 저한테 꼭 연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분별도요. 저 혼자 이렇게 발표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의견을 취합해 보고요. 그 발표를 하게 되면 더 정확하게 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요. 그 모든 그 능력의 배후가 말입니다. 그 영들의 그 집합체거든요. 그 파워의 본질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보장이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분별을 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세는요 영분별을 통해서 그렇게 영들을 시험하고 분별해야 할 필요성이 더 간절하고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온갖 이단과 사이비와 미혹과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정보가 사실 너무 홍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영분별을 할 수 있다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 말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